있는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이제 오늘 21장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미 13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어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떨어졌느냐 말씀을 하면서 바벨론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쭉 돌아가지고 아수르, 애굽, 구스 다 돌아가지고 다시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이게 바벨론인 줄 아느냐?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것만 봐서는 이제 잘 모르는데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아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21장 전체의 내용이 어떤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유다하고 이제 바벨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바벨론 문명, 그 사이가 이제 광야 사막지대잖아요. 지금 이란, 이라크 그래가지고 바벨론도 그쪽 지역이고, 그래서 이쪽 그 바벨론을 위시한 그 사막 지역에 있던 여러 도시들, 바벨론을 의지했던 그 도시들이 이제 하나하나 함락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하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 이제 파수꾼이 계속 등장하는데, 마치 이사야 선지자 스스로가 파수꾼이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지를 보고하는 것 같이 이제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여기 보면 엘람과 메대에게 망하거든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1절은 이제 왜 해변 광야냐 해서 1절에 적병이 광야의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마치 광야, 사막에서 부는 어떤 회오리 바람 같은 군대가 쫙 몰려와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구체적인 장본인으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누가 되냐면 엘람과 메대가 나옵니다. 2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속이고 약탈을 하죠. 어떤 배반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렇게 속이고 또 빼앗고 이런 일들이 나와요. 엘람이 나옵니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엘람과 메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 실제 어디에 멸망하냐 하면 성경에서도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메대 바사 제국이다.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보시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내가 실제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나라 내 거다 그래서 막 잔치하는데 벽에서 글씨가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죠. 그래서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께서 재보니까 모자란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쫓겨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결국 바벨론이 바사, 메대, 페르시아 메대 연합군에게 멸망을 하는데, 사실은 이 엘람 메대가 이 페르시아와 메대를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요 원래는 바벨론하고 연합하고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었던 나라들이에요.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치적 연합을 누렸던 그런 나라죠. 이제 21장에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바벨론이 혼자 세상 가운데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강국이 아니라 말하자면 연합전선을 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죠.
어느 나라건 초강대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 하나만 잘 되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계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람, 메데가 지금 나오는데 엘람, 메데라는 나라와 바벨론이 굉장히 친밀했던 나라라고요. 정치적 연합을 했던 나라라고. 근데 배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람, 메데가 마치 사막의 회오린 바람처럼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쭉 보면 이사야가 마치 파수꾼이 된 것처럼 그걸 이제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내 요통이 심하고 해산이 임박한 여인 같은 고통이 있다. 너무 고통스럽다. 4절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놀랐다.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괜찮겠지. 파수꾼 잘 봐. 그러면서 막 잔치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지금 먹고 마실 때 아니야. 전쟁 준비해야지. 이런 말씀이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라비아 해변 광야에 마치 내게 회오리 바람처럼 1절에 말씀하셨던 그런 군대들이 오는 게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쌍쌍이 오는데 나귀 때, 낙타 때. 그러니까 이제 군대 자체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나귀 때, 낙타 때 이게 사막의 군대들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이 낮에 또 밤에 이렇게 있었는데 마병이 쌍쌍이 오는 것을 봅니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어떤 게 생각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바벨론 큰 성읍이요 음녀요 말씀이 나오죠. 이제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큰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말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셨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탑을 쌓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죠. 성경에 보시면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홍수로 쳐도 그때는 안 당할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이 바벨입니다. 바벨. 그래서 이 바벨, 지금 21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연합이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바벨이 바벨론이 되죠. 그 문화가 그 문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된 문화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 당시 로마를 빗대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가 결국 그들 안에 분열로 멸망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어할 거다. 배신이 난무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0절 내가 짓밟은 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짓밟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타작한 너요. 항상 타작마당 포도즙틀 이런 건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지금 어떻게든 바벨론에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좀 아는 관계 돼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먹으려고 그게 바보짓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안에 분열하게 하시고 거기서 서로 배신이 난무하게 하셔서 바벨론도 멸망할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사야에서 왜 갑자기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이 나라 저 나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망할 거고 저기도 망할 거고 이런 말씀 왜 하십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오늘 본문의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아라비아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도시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던 도시들이 다 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11절은 두마 나오죠. 두마.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아라비아의 드단 나옵니다. 드단. 14절에 대마 나오고요. 또 16, 17절에 보면 게달 나옵니다. 게달. 여러 이제 도시들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보세요. 지금 세계화가 이루어진 이 시대 가운데에 소규모 도시들이 나라가 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그러면 이제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주변국들과 경제적인 교역을 통해서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강대국들이 망하면 좋겠다 그래도 강대국들이 망하면 사실은 이게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말하자면 이 나라들이 그냥 같이 싸그리 망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드단 어떻게 나와 있죠? 이제 파수꾼이 밤이 어떻게 됐냐? 밤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밤이라는 게 뭐예요? 어둠의 시기이죠. 굉장히 고난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말이 굉장히 애매한데 하여튼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밤이야 밤. 뭐 아침에 올 건지는 뭐 오기는 오겠지만 분명히 밤이야.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여기도 밤이 왔어. 자 13절이죠. 드단 대상들. 여기 보면 이제 드단이 경제적인 도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수풀에 유숙하리라. 피난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져다가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하라. 그래서 한때 잘 나가던 상인들이 이제 피난민이 되는 거예요. 교역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피난민. 그 다음에 이제 게달의 영광. 게달 자손 중 17절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그러니까 아마 게달 자손들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전쟁을 통해서 용사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자, 이제 이 바벨론 바벨론과 경제적으로 연합되었던 이 도시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제가 요한계시록 18장 11절을 읽어드리면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선포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모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고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못 사서 막 땅의 상인들이 다 울며 통곡할 것이다.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연합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연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중국에 붙어야 돼, 미국에 붙어야 돼, 뭐 이런 고민하잖아요. 일본하고 잘 지내야 돼, 러시아하고 잘 지내야 돼. 이런 고민을 지금도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연합돼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참 평화롭고 서로 잘 지내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결국 그들은 정치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돈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얘가 이상해. 그러면 이제 여기 엘람과 메대처럼 바벨론을 배신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라들과 이 나라들의 연합이라는 것은 돈이 좀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관계가 얽히면 서로 배신하고 서로 무너뜨리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손해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 나라라는 거예요. 왜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이사야 21장의 주제가 바벨론과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합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다 하는 일들이 원래 우리가 하던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큰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중심으로 모여서,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모이면 무슨 짓 합니까? 죄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층을 또 나누고, 그 안에서 미워하고, 그 안에서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예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어떤 말씀이 있죠? 그는 막힌 담을 허무셨다.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연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신 이 연합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신 연합과 우리가 서로 이룬 이 연합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거는 안 깨져요. 왜요? 세상의 경제는 무너지잖아요. 세상의 정치적인 이 이기심 때문에 이 세상의 신뢰는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연합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7절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연합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셔서, 세상은요 정치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막 배신하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그래서 섬기는 나라고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그런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엘람과 메대가 이 아라비아의 모래바람처럼 그들을 덮치고, 그래서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또 그 주변의 사막 여러 오아시스 도시들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또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사장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권력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잘 보여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어떤 힘과 돈과 또 연합해야 될 것 같은 유혹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만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오늘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